누가복음 15장 18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고 아멘합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아버지께. 불신자들도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탕자 얘기는 아마 알 거예요. 그죠?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탕자 비유 이야기에서 뭐 또 설교할 소스를 찾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하는 메시지인데 하나님께 주신 인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탕자 비유를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참 기이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이 탕자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자 이 탕자에게 감당하지 못할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죠? 그런 감정들이 막 몰려왔을 거예요. 후회 이런 것들 말이지. 근데 돌이킬 수가 없어. 예? 내가 아버지께 어떤 짓을 저지른 거지? 일향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신 아버지께 내가 되돌린 것은 도대체 뭐냐 말이다. 선을 악으로 갚아도 유분수지. 내가 아버지께 저지른 짓은 도저히 나도 용서할 수 없고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다 도대체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절망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극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지면 사람이 절망하게 되어지고요. 그래 죽자. 적어도 아버지 앞에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노숙자가 되든지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죠? 아주 거린처럼 살아가게 되는 인생 페인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야 상식적이라 이 말이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 탕자라 불리는 둘째 아들은 그 아들이 서 있었던 자리는 정말 죽음의 문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 가기 전에 말이에요. 예, 너무 큰 죄를 저질렀고 너무 큰 수치감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 그게 아버지께 가기 전에 탕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요 정도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눠볼 때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그 경우는 달라도 우리는 이 탕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마음? 죄책감과 수치감. 오늘 우리는 그 죄책감과 수치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과거에 저질렀고 지금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죄책감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수치감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아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도 내 과거의 삶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때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어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 절망, 자포자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죄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 오는 것이고요. 죄가 우리를 절망으로 만들어 가는 거지. 빠뜨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과 수치감이 딱 다가오게 되어지면 일단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털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술로 잊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그래 난 죄인이야 이런 막 가자는 식으로 막 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인생이 완전 파탄 나지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지경까지 떨어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지요. 이게 다 죄가 가져다 준 결과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죄가 가져다주는 이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더 무서운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죄책감과 수치감을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죄책감과 수치감에 빠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잡아먹기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한다면, 생각하게 한단 말이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떳떳한 양심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명예를 지니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과 내 자신에게 떳떳한 양심, 그죠? 그게 얼마나 든든하고 자신감 있고, 그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떳떳한 양심은 죄책감으로 변하고 명예는 수치심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이 노렸던 것도 바로 그 죄책감과 수치감의 덫에 걸리는 것이었어. 걸렸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가렸다, 수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썼던 그 방법이 지금껏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해서 죄책감과 수치감에 딱 걸려들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주저앉아 버린다 이 말이지. 영적인 열기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한 열정도 다 잃어버립니다. 삽시간에 얼음장처럼 녹아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점점 멀어져 가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사단이 노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경계하시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계십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가 죄를 지었을 때 너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사단이 공격하는 그것을 네가 견뎌낼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염려에서 나온 하나님의 보호 방법이었다 이 말이지. 그죠? 죄책감과 수치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생각보다도 아주 각오할 만한 파괴력을 지니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거기서 그렇게 인생이 파탄 났냐고 물어보십시오. 죄책감과 수치감과 좌절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죄가 그런 걸 가지고 온단 말이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죄책감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죄책감과 수치감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오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진리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동산 나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사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탕자 비유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죠? 죄책감과 수치감의 문제를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넘어뜨리는 죄책감과 수치감 우리가 털어버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죄책감과 수치감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어떤 것이냐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감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죄책감은 뭐고 수치감은 뭡니까? 그게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괴롭히는데, 그죠? 그게 어떤 것이냐? 비슷해 보여요. 마치 쌍둥이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괴롭고 후회되는 감정,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보겠지만 죄책감과 수치감은 달라. 그 뿌리가 달라.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죠? 달라요. 죄책감은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괴로운 감정, 죄책감을 말합니다. 근데 이 죄책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어떤 죄를 범한 행동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죄를 저질렀으라고 하는 그 죄책감의 감정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행동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수치심은 조금 달라. 수치심 뭐냐면 더 깊은 차원에서 느껴지는 괴로운 감정인데 그것은 내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데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행동 때문에 먹었어. 반역을 한 거죠.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와 거의 동시에 그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또 그들에게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의 그들을 손상시켰다는 거지. 그 수치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신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단 말인가? 이것밖에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시 죄책감은 우리가 도적질을 한다거나 음란물을 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행동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수치심을 줍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그래도 나이스하고 내가 괜찮았고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던 그게 내 모습이 이상이 있었는데, 내가 저지른 이 행동을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요걸 노립니다. 네. 요게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혐오, 내 자신에 대한 실망, 요것을 우리는 수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이 좀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은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인 감정인 반면에 수치심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감정이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막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사실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더 치명적이고 더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기려면 일단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니까. 탕자의 비유도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저지를 수 없는, 그러나 저질러버린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사단의 참소는 수치심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나는 폐류나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주 이렇게 스스로에게 느끼는 감정들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떠밀려 올 수 있지? 라고 하는 막 그런 감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감정도 없다. 좀 문제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이런 감정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나는 폐륜하다. 나는 어떠한 선대도 어떠한 용납도 받을 자격이 없는 파렴치한이다. 탕자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쏜 수치심의 화살에 맞아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넘어야 할 선을 넘어버린 무가치하고 추악한 존재라고 하는 수치심의 덫에 걸린 것이라 이 말이죠. 조금 무슨 강의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이거는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를 옥죄어 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지경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이런 것이에요. 죄는 어떤 경우든지 나쁩니다. 그리고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죄가 무섭고 치명적인 것은 그 죄가 남기는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나 이 말이죠. 근데 그 죄를 저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책감과 수치감이 어떤 일을 하느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걸 앗아간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증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까지 어떻게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수치감 속에서 숨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죄송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 죄책감과 수치감 속에서 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주 착한 평범한 집사님으로 변합니다. 청년 때는 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뒤로 가고 그냥 헌금이나 좀 돕지 뭐 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꿈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와우. 그럼 여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비극은 성적인 죄들이나 인터넷을 훔쳐보는 것이나 잘못된 호기심들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사탄이 그 모든 죄책감과 수치감을 사용해서 당신이 한때 꿈꾸었던 그 모든 꿈과 비전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무가치한 것들과 중산층 서민들의 삶이라고 했죠. 평범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 뿐이에요.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원대한 비전에 쓰일 만큼 가치 있지 않다고 여기니까. 그리고 내 삶의 데이터가 맞아? That's true. 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했어요.
수치감 뒤에 창살 안에 갇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꿈은 상실되어져요. 시트콤만 그냥 막 계속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무슨 영적인 것을 기대하고 뭐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겠냐? 어디서부터 시작된 비극이냐? 수치감과 죄책감과 수치감에 의해서 넘어지게 된 것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전혀 무가치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바닥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탕자처럼 내가 어떻게 이 꼴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납니다. 점잖은 하지만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저 멀리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죠. 나는 이 정도야. 난 어쩔 수 없지 뭐.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원대한 비전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내까지 것이 무슨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단 말인가? 죄책감과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탕자가 지금 떨어져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는 거예요. 비참해진 게 아니고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이 자존감도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책감과 수치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쓴 즙이라는 거죠. 스스로를 포기해버렸다. 그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그 쓴 잔을 마시면서 멀리 물러나 있는 크리스찬인 것을 까발리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탕자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고 있는 이 가련한 죄인 둘째 아들을 향해서 탕자의 아버지가 보인 태도가 너무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거든요. 네? 죄책감과 수치감 속에서 여러분들 저 먼 발치에서 그냥 뭐랄까요, 꿈도 비전도 열정도 다 잃어버린 채 주일날만 근근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의 신앙인이 돼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하시느냐가 바로 오늘 탕자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태도라 이 말이지. 하나님 죄책감과 수치감에 쓰러져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예수님이 지금 막 뭐라 침을 튀기면서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탕자의 비유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멘트를 준비해 갔다 그랬어요. 아주 오랫동안 연습했었던 그 말이었어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 말이죠. 그런데 21절 마지막 저 빨간 글씨 다시 올려주세요. 방금 전 말씀 빨간 글씨죠. 하나 말이에요. 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But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But 우리는 죄책감 속에서 더 이상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 나아가더라도 자녀의 신분으로는 나아갈 수 없어요. 나를 종으로 취급하셔도 됩니다. 난 그만한 싼 인간이거든요 라고 이야기 하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요거 이야기해주고 싶으시다 이 말이죠. 예.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죄를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 봐라, 내가 네 나갈 때 내가 알아봤단 말이다. 어느 안전이라고 무슨 낯으로 와가지고 지금 내 앞에 왔냐 말이지.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그렇게 죄를 묻지 않더라 이 말이야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당치 않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전혀 다른 액션, 다른 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리고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는 끝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깨져버린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이 탕자를 부르시는데 언제나 부르셨던 동일한 호칭을 쓰셨어요. 이 내 아들은 my son 그랬어요. 와우.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과 수치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죄를 묻지 않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그렇습니다. 비록 흉악한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던 듯 보여요. 그럼 아버지가 방금 전에 24절에 그랬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나 보군요. 아버지가 유산을 줬을 때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타일러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예삐뚤어진 마음은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 것이고 그곳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만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너무 위험한 곳에 자식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기다렸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죠? 이거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댕이를 뿜질러서 이게 아니었다고요. 돌아오기만 해라. 죽지만 말아다오. 수치감에 늪에 빠져서 너 자신을 포기하지만 말아다오. 어떤 모양이라든 괜찮아. 오기만 와다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더기를 입고 오는 순간 아버지가 먼저 봤다 그랬죠. 이게 죄악과 수치심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이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까먹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행한 건 죄악뿐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것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룰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신다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누가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다. 노심초사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건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탕자처럼 죄악과 허물로 가득 채워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생명을 버리실 것을 알고 실행하시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허물과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 희생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딱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너희를 받아주실 거야.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의 얼룩을 지워줄 것이다. 내가 그리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요게 제가 이해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굿 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악 가운데 내 스스로가 나를 포기하고 내 스스로를 내가 그죠? 혐오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때에도 사랑하시고 추구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무죄를 선언하신다는 거죠. 돌아오기만 해라. 여러분 제가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 2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어떻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어느 정도라고요? 우리의 어떤 죄? 모든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진정 돌이키는 마음으로 탕자처럼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진리를 선포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불의에서 그죠? 그냥 죄와 불의라고 하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불의를 씻어내셨다면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감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사주의 은총을 감사하고 돌이켜서 탕자처럼 회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게 자격이 없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복음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문장을 써봤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끝났다고요. 보혈은 흘려졌습니다.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와우. 죄책감과 수치감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우린 탕자처럼 해야 돼요. 물론 탕자도 아버지 앞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 아버지의 본심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왔어. 내가 너를 오래 기간 동안 기다렸었다. 세상에 얼마나 참혹하고 험악한 곳인지 이제 알았느냐? 이제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온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모든 죄와 수치를 향해서 온 우주가 진동할 만한 큰 소리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무죄다. 너는 자유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여전히 그것이 너의 이름이다. 죄악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께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향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감은 스르르 녹기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너무 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회개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책감과 수치감의 사슬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한데 너무 우리를 뭐랄까요, 필요 이상으로 미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너희가 죄악 가운데 그릇된 길을 가면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을 통해서 뭔가를 망가뜨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파괴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걸 조장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어 놓은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악과 씨름을 하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기기도 해요. 그 힘든 죄악과의 싸움을 할 때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대답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시느냐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칼을 갈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No.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탕자라는 것을 알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심에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성령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 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언제 죄책감과 수치감에 늪에서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널브러져 있을 때 성령님이 뭐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찬송 가사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냐고요? 탕자 비유의 아버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마무리 지을 거냐면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물론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복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추구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요 사랑이 와야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식상하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생짜 복음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죠. No. 내가 얼마나 흉악한 인간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면 여러분, 우리 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렇게 가볍게 여겨질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의인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그 불타오르는 열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드리는 그 봉사와 헌신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식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심장이 뛰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그 하나님 앞에 그만큼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탕자는 아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my son 그렇게 불렀다는 걸 기억하세요.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는 나빠요. 그래서 죄의 옷을 벗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묘한 불신이 있어요. 내 사업장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잘못됐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 성경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감 속에 허덕일 때 더욱더 그분의 사랑은 움직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셀리더가 돼가지고 하루 한 장 큐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이거, 그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이는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너는 무죄야,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자유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죄책감과 수치심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읽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을 때 어떤 사람은 묶여있었던 죄책감과 수치심에 그 사슬이 끊어지는 사람이 오늘 여기 있을 겁니다. 아침 예배 때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무슨 뭐 공부하는 것 같고 막 무슨 뭐 강의 듣는 것 같고 이랬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스코어 내 이야기라는 걸 느낀 성도들이 마지막 부분에 이 메시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묶여 있었던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를 이 말씀의 진리를 듣고 자유케 되어졌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죠.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린 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느낀 대로 살아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아멘. 그리고 믿음 따라서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 것과 같을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변개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와서 씻어라. 내 아들의 보혈로 씻어라.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니라. 다시 시작하다. Begin again. 영화 제목인가요? 다시 시작하자. 넘어지면 일으켜 주세요. 쓰러져 있으면 다시 치료하시고 한 계단만 더 올라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나를 그냥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이거예요? 아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전 그것을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와 함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말이에요. 뺏길 수 없는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빨간 글씨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야. 진리를 잘 모르고 있군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군요. 여러분, 저는 죄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와 죄책감을 박살낼 만큼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탕자 아들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한 그 당사자는 누구냐면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죄와 그의 무례함과 그의 잘못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아들을 안아주셨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그렇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까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늦은 밤 홀로 있을 때 컴퓨터 앞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여인의 유혹을 받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면 누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냐고요. 그죠?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이중장부를 쓰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죄책감과 수치감의 그 창살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 감추어져 있는 그거. 주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오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고 변화시킬 것이라고. 탕자의 아버지는 하늘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당신을 떠날 수는 없지만 당신 가까이 예전처럼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먼 발치에 떠밀려 가 있는 분들, 떠내려 가시는 분들, 오늘 다시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 굳어버립니다. 이제 당신은 주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뭔가를 헌신해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떠밀려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30, 40대 되시는 그 위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청년 때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이 자리,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레디컬한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찬양도 이렇게 아침 예배 막 드럼 두들겨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은 열정이 있었던 청년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섬겼고 당신을 리더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때는 선교사가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가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사 속에서 타협하고 하나 내주고 둘 내주고 막 이러면서 당신은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처럼.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바로 낭비는, 아까 그 영상의 제목은 Don't waste your life였어요.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예요. 낭비하지 마세요. 낭비가 뭔데? 그냥 중산층 삶을 살면서 그냥 내 맡겨진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그 꿈을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당신 스스로가 내가 생각해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죄책감과 아니면 나의 연약함 속에 수치심 속에서 먼 발치로 그냥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니까 당신은 당신을 포기했군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포기한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 어린 시절의 꿈을 실현할 때가 왔다. 네 백성을 구원하러 가자. 찾아오셨죠. 그죠? 그때 그는 주저주저 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모세는 다시 꿈을 선택했어요. 모험을 선택했다고요.
저는 영원히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원히 도전하는 갈렙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트콤 앞에서, 우차사 앞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는 거지만 더 고귀한 것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드릴 수 있다고요. 주님은 준비가 돼 있어요.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 또래 되시는 분들, 40대 이제 막 중반이거든요. 예, 초중반 되고 30대 후반 되시는 분들, 여러분 분발합시다. 아, 이 교회는 젊은 애들만 하는 교회 아니야? 아닙니다. 예? 제가 40대 중반이에요. 저랑 같이 하자고요. 예? 우리 허리 세대를 우리가 제일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 아니냐? 청년들도 있구나. 곧 그 나이가 될 거예요. 그죠? 아,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누구는 안 바빠요. 누구는 안 지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예?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이제 아들로 살아. 당당하게 살고 어깨 펴. 가면서 내가 너한테 가락지 껴준 거 있지? 네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결제해도 괜찮아. 넌 내 후계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당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하늘 재판장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고발하겠냐?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죄악 가운데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럼 이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고 새 삶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변한 건 없어요. 우리가 변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열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네, 당신은 의로워졌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이혼 앨범에 How He Loves라고 하는 노래를 번역해서 불렀어요. 너무나 놀라운 노래예요. He is jealous for me. 그분이 나를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Loves like a hurricane. 하나님의 사랑은 허리케인처럼 몰아붙입니다. 근데 and I am a tree. 한 그루의 나무가 넓은 광야와 벌판 가운데 한 그루 나무가 서 있어 왜소하게. 이 허리케인이 이 나무를 휩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허리케인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허리케인이에요. 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뽑힐 뿐만 아니라 산산이 이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다시 회복을 논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니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그 맺혔었던 것들이 스르르 녹아지냐고요. 그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 아세요? 그 감사에서 눈물을 벌벌 흘리면서 감사의 헌신과 봉사가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봉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안 자들이 자원해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직분과 일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모습만큼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여러분 stop it. 당신이 만약에 그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거 너무 무겁고 그렇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다시 오세요. 이 가슴을 회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듣고 경험했는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가슴이 그렇게 냉랭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 큰 용납과 이 변함없는 거대한 허리케인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냐고. 그거는 다 젊을 때 한때 당신은 꿈을 잃고 저 먼발치에서 하는 사람, 먼발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나는 다시 달려갈 겁니다. 나는 이대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허리케인, 그 바다로 뛰어들겠습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의 이 사랑과 주님의 이 긍휼로 다시 열정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형체가 없는 것 같지만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형체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쥐고 막 흔드는 것이 있어요. 죄책감과 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수치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그래, 끝까지 함구하고 무덤까지 비밀로 갖고 가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떨쳐집니까? 예? 그러니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지고 이러면서 열정은 점점 사그러져 가고 세상적인 것들을 탐닉하게 되어지고, 원래 난 그런 놈이니까, 난 원래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뭐 더 망가질 것도 없고 막 굴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감이 탈선과 일탈의 주범인 거 아세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목록들 그것을 치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저 깊은 곳에 죄책감과 수치감을 다루십니다. 그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서 수치스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아들의 보혈이 너를 씻었고 샀기 때문이다.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구원의 언약은 무엇으로도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언약의 약속이라는 걸 기억해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된다.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면 된다. 내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탕자 비유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말이지. 네? 오늘 너무 내 자신이 너무 멀리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그 죄책감과 수치감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세요. 주님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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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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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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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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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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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바 아버지,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세요. My father. 왜? 아버지는 사랑하는 존재예요. 보호하는 존재라고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노여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도 왔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왔구나, 이제 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렴. 그러면 죄책감과 수치감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네 마음속에서 뿌리 뽑혀지면 이제 정말 진짜 너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넌 열정이 회복될 것이다. 꿈과 비전이 회복될 것이다.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탕자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신앙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감의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